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1장, 22장 말씀 가운데 레위기 22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22장 말씀 가운데 레위기 22장 32절부터 33절까지 구약성경 181쪽입니다. 레위기 22장 32절, 33절 두 절의 말씀, 구약성경 181쪽입니다. 레위기 22장 32절,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1장, 22장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 공동체를 돌보는 제사장, 공동체를 돌보는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페이지 98쪽에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어른으로서 공동체를 돌보게 될 제사장들에게는 그 책임에 합당한 규례들을 거룩히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레위기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이웃 사랑과 관련된 의식법이죠. 성결법에 대해서 함께 본문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성결 규례를 통해서 어제 우리가 거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또 나의 정결함을 추구하는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 그것도 거룩이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거룩의 진정한 의미는 더 넓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레위기 21장 22장의 말씀은 어제와 달리 일반 백성들과 비교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의 나라의 DNA를 갖고 있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그들의 이제 성막에서의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생활 규례와 함께 제사장들이 가지는 특별한 어떤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지켜야 할 성결 규례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이 항상 성막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들의 생활이 있고 또 그들에게도 가정이 있고 또 그들이 속한 조직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들은 어떠한 생활과 어떠한 삶 속에서의 거룩을 행해야 되는가? 21장, 22장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속한 가정 속에서의 거룩, 제사장들이 행해야 될 성결은 무엇인가? 특별히 또 성막에서 일을 감당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좀 여기는 다른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의 직장, 어떻게 보면 직장이죠. 제사장들, 그들의 직장 속에서 그들이 행해야 될 거룩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보세요. 이미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집례하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는 이미 제사법에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들이 정말 제사장으로서 가지는 특별한 직무와 관련돼서 지켜야 될 규례들, 예를 들자면 성물에 대한 규례들이라든지 또한 제물에 대한 규례라든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그쪽 부분이 아니라 그들의 속한, 그러니까 사회적인 사회법, 생활법이라는 차원에서 그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을 21장, 22장을 보게 되면 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또한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해 가는 것인가? 그 결론은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너희는 내 성호를 어떻게 하지 말라요? 속되게 하지 말라. 너희의 직장에서나 너희의 가정에서나 네가 비록 제사장이지만 성막에서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도 내 성호,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속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과 직장 속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거룩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특별히 오늘 21장,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삶의 영성, 또 오늘날 쓰이는 용어로 말하자면 직업의 영성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할 것인가, 세 가지로 알아볼 텐데, 특별히 오늘은 다니엘 아시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루어야 할 첫 번째 거룩이 뭐냐?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책임이 중대할수록 더욱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요약한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책임이 중대할수록 더욱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장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의 개인 성결과 함께 가정에서의 성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대제사장은 또한 대제사장대로 얼마나 그들이 성결해야 되는지, 그들의 가정이 성결해야 되는지 본문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사장의 개인 성결과 제사장의 가정의 성결은, 즉 제사장의 삶에서의 성결은 일반 백성보다는 더 광화된 수준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제사장들보다도 또 한층 더 강화된 거룩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보다는 누가?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제사장들보다는 누가요?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더 강화된 삶 속에서의 영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까지도 영성을, 그러니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지만 그 책임의 중요성, 그들의 영향력에 따라서, 그들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또한 책임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더 많은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보시죠. 오늘 본문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그렇습니다. 일반 장례식장에도 제대로 갈 수 없어요. 겨우 누구만요? 직계 가족들의
장례 정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가한 딸이 죽어도 가지를 못해요. 왜? 부정하니까 못 가게 돼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2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이 어른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나이가 많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레위 자손일 경우에 되는 것이고요, 25살만 넘으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어른인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들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 가운데 제사장은 영향력이 크고 또 책임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은 머리도 제대로 못 깎습니다. 또한 수염도 제대로 못 잘라요. 제사장들의 가정은요, 아무리 그 제사장이 어떤 여인을 사랑해도 그 여인이 부정한 창녀나 혹 이혼한 여성이면 절대 가정을 꾸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의 딸, 제사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게 되면 그 딸은 불살라야 돼요. 엄격한 가정의 성결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들은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1장 16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은요, 모든 제사장은 육체에 흠이 있어도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뭐 손이 부러졌다거나 발이 부러졌다거나 절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등이 굽었거나, 저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 된다고 하면 아마 받아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은 또 제사장이 되지도 못해. 보세요, 억울하죠. 네. 지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습진이 걸렸던가 버짐이 걸렸다, 제사장 직무를 행하지도 못해요. 물론 이제 레위 자손으로서 제사장이 되게 되면 그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단 말이죠. 이만큼 엄격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러한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모든 자격들을 다 가지면서도 또한 뭘 얘기하냐면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제사장은 머리도 못 푼단 말이죠. 또한 옷을 찢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장례식장도 부모를 빼고는 어떤 장례도 참석할 수 없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도 자기 딸이 죽어도 그 곳에 가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가질 못한단 말입니다. 결혼은 오직 누구하고만? 처녀하고만. 아무리 누가 예뻐 보이고 또 사랑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가정을 꾸릴 수가 없어요. 처녀하고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책임이 있고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철저한 성결을 요구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참 제가 무거운 자리에 있는 거죠. 목회자로서, 목사니까 누구보다도 더 성결해야 되는 것이고 더 거룩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에서는 항존 직분자로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가정 속에서 목사가 교회에서나 목사지 집에서는 똑같은 아버지고 사람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왜 그가 공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려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그의 나이가 15세에서 약 20세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높은 고위직에 올랐던 약 20세의 높은 고위직에 올랐을 때 그를 이제 한 80세까지 한 60년 동안 계속해서 그 고위직 공무원으로 결국 바벨론의 총리까지 하게 되잖아요. 총무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를 시기하던 다른 총리들이, 그리고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왕의 금령을 만들어서 4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디 굴에요? 사자굴에 던진다는 금령을 이제 만들었죠.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바벨론의 총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제국의 총리예요. 그 엄청난 영향력의 자리에서 다니엘은 이 20살 때부터 이때 나이가 80세 정도 되거든요. 6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떤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조서가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매일 하던 대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높은 영향력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거룩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그 60년 동안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거룩을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거룩을 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는 그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한 가정을 대표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뿐만 아니라 한 직장의 대표자로서, 또한 교회 공동체의 리더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 있죠. 기도하더라도 어떤 사람보다 더 기도해야 하고, 주의 말씀을 보더라도 누구보다 더 구별되게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요청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 있는 직분자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거룩의 모습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요청하시는 거룩의 모습은 뭐냐? 불의한 재물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우리의 직장 속에서,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거룩의 모습이에요. 불의한 재물을 탐내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레위기 21장 1절부터 16절은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이 성막에서 나온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그걸 성물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는 그 제사장의 몫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언급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21장 2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면서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라. 왜냐?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그의 직장인 성막에서
받은 제사장의 몫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정말 끔찍히 생각하시고 챙겨주시기를 원한다. 그 삶의 일터에서 받은 그 제사장의 몫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사렙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입니다. 그의 직장을 통해서 받은 돈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물에 대해서 반드시 구별하라. 먼저는 그 아무나 먹지 말고 아론의 자손 가운데 부정한 자, 부정에 접촉한 자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제사장의 손님들도 절대 안 돼요. 품꾼도 그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그 돈, 그 성물은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제사장이 자신의 돈을 갖고 어떤 사람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 그 종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집에서 출생한 자들은 먹을 수 있고 딸이 출가한 딸이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부지 중에 만약 그 선물을 누가 먹었다 그러면 그것의 5분의 1을 속건제 규정에 따라서 더하여 제사장에게 배상을 해야 되죠. 여러분, 이 규례가 제사장의 성물을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출가한 딸이 찾아왔어요. 뭐라도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은 그 당시 땅도 없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신의 분깃이 없어서 오직 그 성막에서 나오는 분깃 가지고 자기네 못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사법에도 봤죠. 하나님은 제사장을 챙겨줬지만 그게 많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반드시 그거 외에 다른 것을 따로 가지면 안 돼요. 그 제사장 화목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 가운데에서는 흔든 앞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만 가질 수 있지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함부로 가져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번제에서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뒤에서 모르게 살짝 훔쳤다 빼돌렸다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번제 제물 가운데는 가죽만 제사장이 가져가는 것이고요. 제사장의 그 몫을 자신이 가진 그 영적인 영향력, 그 제사장의 집권을 남용해 가지고 마음대로 그 고기를 착복했던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마지막 제사장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죠. 갈고리로 그 제사장 자기가 원하는 고기가 나올 때마다 끄집어내고 또 어떤 때는 분명히 삶아서 먹어야 될 그것들을 날걸로 가져가 가지고 자기는 그게 여호와 앞에 큰 죄가 되어서 결국 그들이 죽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정을 떠나버려. 이가봇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정을 떠나가 버리는. 여러분,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성결을 행한다는 것은 나의 몫을 속이지 않고 불의한 재물을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거죠. 이거는 지지야 막 그러고 이거는 자 쭈쭈 먹어. 그러니까 지지야 쭈쭈가 뭐예요? 먹을 거는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지와 쭈쭈를 어떻게 가려서 먹어라. 오늘 아침에 강력하죠? 지지와 쭈쭈를 가려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먹어야 될 게 뭔가를 그것만 먹으면 돼요. 하나님은 다 챙겨주셔요. 얼마나 우리가 제사법을 통해서 보면 알죠. 끔찍하게 제사장을 챙겨주신단 말이에요. 그것만 먹으면 되는데 욕심이 들어와.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소년들 가운데 똘똘한 소년들을 딱 택해가지고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가지고 3년 동안 길러서 이들을 쓰려고 했어요. 다니엘이 그걸 먹으라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 앞에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거절하죠. 내가 먹을 것은 그 당시 왕이 내린 그 음식은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음식을 주었거든요.
이 음식을 가지고 내가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채소를 먹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당당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예스는 예스, 노는 노라고 뜻을 정하여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다니엘은 찌지가 뭐고 쭈쭈가 뭔지를 분명히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몫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세상의 욕심과 야욕의 눈이 멀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신의 직장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거룩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지 않습니다. 분명히 먹이셔요. 입히시고 챙기십니다. 그런데 욕심이라는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그 거룩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여러분, 이 모습,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 욕심과 또 세상의 어떤 불의와 타협하면서 정말 먹어서는 안 되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17절로 33절 마지막 단락에 보면 세 번째로 직장 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 거룩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그 22장 17절부터 33절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라는 문구입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모든 재물을 들 때 가장 큰 원칙이 뭐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도록 드려라 라는 말은 그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재물을 드리는지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드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 어디에서요? 재물을 드리는 자나 그 재물을 다루는 자나. 아론에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제사법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흠없는 송아지와 또 흠없는 재물을 드렸을 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재물이 정말로 흠이 없는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봐주고 용서해주고 살짝 이 재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재물들을 관리하는.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충성되게 세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아까 사자굴에 던지기 위해서 그 뭔가 모함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전에 그들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의 국사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털었잖아요. 먼지라도 나올까 봐서 다 털었는데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면 그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수십 년 동안 바벨론의 왕이 4차례에 대해서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위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담당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고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허물도 없이 최선을 다하고 아낌없이 쏟아 부었어요. 자신의 맡은 그 직업,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 기쁨의 삶으로 드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주목하시고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정말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제가 해야 될 일, 목회자로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제대로 정말 담당하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맙시다. 다니엘은 그러한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했기에 오랫동안 그 위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고, 다니엘이 그 일을 할 때 그가 모시던 제국의 대왕이 뭐라 그랬어요?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는 그의 온 집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공문을 보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온전한 영화로운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